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이루자 하는 올해 하나의 교회의 표를 가지고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잠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입구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였느냐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많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거듭나야 한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건데요. 이 거듭남이 대부분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진리로 낳았다.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 그 진리가 뭐냐? 또 성령이시고. 그러면 성령과 말씀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나왔다는 말이 성령으로 나왔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나왔다는 말이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말씀을 말씀 받았다는 말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풀어 해석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근데 여기에 우리와라는 말은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을 평생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새 생명을 이제 얻고 새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이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평생 아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이제
그 다음에 도표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었습니다. 말씀이다. 가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였냐? 예수님이셨다.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자, 그 예수님께서 4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셨다. 그리고 4절에 빛이셨다. 그러니까 원래 생명이었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하셨고 14절에 그리고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는 바로 또 역시 말씀이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죠. 결국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에 보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의 역사를 좀 알면 요한복음 1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전체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도표의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심이란 무엇인가?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 오셨다 이 말이죠. 지구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지구 위에 그때 당시 지구는 물만 있었으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이 지구에 계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구에 사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속에 지구가 있었고 지구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심의 역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성경 보게 되면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해요. 물만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물만 있었던 것은 물은 물대로 그리고 묻은 지구죠. 이제 이 땅이 이렇게 구분되게 해서 그래서 육지는 육지, 바다는 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걸 나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오셔서 이제 나누는 역사를 하셨죠. 나누어가지고 물은 물, 바다는 바다, 육지는 육지,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나눈 가운데 속에 육지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창세기 1장 11절에 식물들에게 내라 하시니 냈다. 한마디로 식물이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다 그 말입니다. 24절에도 짐승들을 내라 하시니 짐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짐승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나옴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식물을 심으면 싹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싹이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싹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싹이 나오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오네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다고 하지 태어났다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죠. 모든 게 생명이 있어라.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장 1절에서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름의 역사라 그래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과정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해를 했으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똑같은 이제 도표예요. 똑같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오심의 역사가 요한복음 어떻게 말했는가?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가지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처음에 지구에 생명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그게 바로 생명이 탄생하게 하신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5절에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과 어둠을 나누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둠만 있었잖아요. 어둠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설명했습니다. 어두움은 고통이고 결국은 사망이었다. 근데 이 어둠을 이렇게 비쳤다는 말은, 빛을 비쳤다는 말은 어둠을 몰아냈다는 말인데, 몰아냈다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사망에 이를 사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을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는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집에 살려면 그 집에서 그냥 만약에 이제 집이 어지럽다든가 혹은 강도가 들어있다든가 이제 집이 이제 있으면 혹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홈리스들 보게 되면 집이 비어있으면 홈리스도 와서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몸이었습니다. 원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어두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다 몰아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다 몰아내죠.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나옴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이룸의 역사죠.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생,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 이루기 위해 오셨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이 뭘 이뤘느냐? 말씀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만 우리가 보면 문자예요. 문자를 이제 자꾸 풀다 보니까 이 문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바로 인간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은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지 문자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뤘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근거를 성경으로 한번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성경의 근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노마로 정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영원히 살게 하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걸 이제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9장 28절에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죠. 다른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보게 되면 도표에 하나님 이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꼴의 이름.
하나님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5일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심이라는 말을 들어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무슨 말이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보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보아도 좋으시지만 우리 인간,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 인간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원문에 보게 되면 좋았다란 말이 뭐 손으로 표현도 하지만 비루필로도 또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주님 닮아갈 때에, 주님 닮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뭐 여기서 뭐 성공하고 잘 살고 물론 그때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기뻐하는, 심히 가장 기뻐하는 것, 그 전에도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으나 기뻐를 했지만 가장 기뻐할 때예요. 그때가 언제나 주님 닮아갈 때죠. 주님 닮아갈 때죠. 어떻게든 나는 주님을 닮아가, 그게 바로 성경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전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끝났지 다 이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 이뤘다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흔히 하루 일과를 끝내도 끝냈다고 하잖아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 만들면 다 이제 다 끝냈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 이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인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다 이룰 때 어느 때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이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 닮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갈 건 무엇이냐?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냐? 다시 밑에 보면 예수님 이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그때 말씀 이루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태어나는 것을 바로 마리아는 믿고 그럼 내 몸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맡겼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지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우리 잘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늘 주기도문 할 때 어떤 주기도문 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이 이루어진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영생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마지막 21절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해요. 자, 제가 다 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루시고 가시는 거. 하나님께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 다시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하나님 뭘 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일,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뭐죠? 그거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은사로 누구를 병 고치고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지만, 그 은사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은 거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믿는 자, 이런 거 있죠. 우리도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놀라운 얘기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를 일꾼 삼은 것은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요, 뭘 어떤 교회에서 뭐 이래가 저가 물론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떤 분도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많이 하겠다. 아, 좋죠. 선교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겠다. 좋죠. 그런데 그 본인이, 막상 본인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 봉사 많이 했구나. 아, 이제 선교 많이 했구나. 이거 뭡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아니 빌 게이츠라는 이런 분들 뭐 한번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 털어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비 엄청날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선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게 이렇게 뭔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선교, 무조건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성경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지만 일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내가 영생을 갖고 거기 거듭나고 영생 갖고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을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주님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주일날 되어서 주님 한 번 찾는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좋죠. 주일날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참 이제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은 것이다. 말씀을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서 결론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자,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결론 1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뜻을 꺾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웃지만 다른 사람은 그의 뜻이 꺾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울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중에 누가 하나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겼다지만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이 꺾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내라 그래. 내가 지금은 졌지만 다음에 꼭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지금 이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야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하나 좀 들어봤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 잘 알잖아요. 나태는 누시퍼입니다. 이 누시퍼가 사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누시퍼인데 사단이 원래 어떻습니까?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정받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천사장이었는데 바로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표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원문에 참고하시면요 영어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5번 말을 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네 번째 이거는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름보다 높아지리라 또 이제 5번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번역상에는 내가라는 말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공통점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되고 내가 높은 사람도 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만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의 길을 꺾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게 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 그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친히 우리 안에 주신 거잖아요. 성령 누구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친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바로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우리 안에 직접 오셨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이룬다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지만 시간 관계상 마칠까 합니다.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 이루시는 것인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기쁨의 하루, 즐거움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